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인사가 있지요. 아무 병 없이 오래오래 살고 건강과 장수를 바랄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병 없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하는 염원이 담긴 말이죠. 백수도 많은데 천수 만수를 바라는 마음이 또 거기 있습니다.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인간의 평균 수명은 고대 그리스에서 19세, 6세기 유럽에서는 21세, 19세기에 들어서도 26세에 머물다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40, 50세로 늘어났고 그 후 과학과 의술의 발달로 각종 질병을 정복하면서 7, 80세까지 길어졌다 하지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도 1950년대 말에는 52.4세, 1980년에는 65.8세였고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 수명은 약 83.6세입니다. 남성의 평균 수명은 약 80.7세, 여성의 평균 수명은 약 86.5세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평균 43세 살았고 평민들은 평균 24세 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 날을 살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만 살아도 되겠다 싶으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자꾸 이 땅에서의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운명의 날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밤 12시에 지구의 멸망을 가정하고 만든 시계죠. 미국 핵물리학 학회 보고서는 2012년 1월 10일에 핵과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분침을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밤 12시 자정을 향해 1분 앞당겨 당시 지금의 시간은 11시 55분으로 조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 전체 수명과 관련해 생각해 볼 때 멸망 5분 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생성된 이후의 모든 사건을 상영 시간이 1년 정도 달하는 영화로 만들어 상영한다면 인류가 나타난 것은 12월 31일 자정 약 11분 전이며 문명이라는 것은 시간 1분 전에 등장하고 산업사회는 자정 2초 전에 시작됐는데 이 기간 인류의 지구가 가진 자원의 상당 부분을 다 소비했다는 거예요. 서기 1세기의 세계 추정 인구는 2억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16세기 초에 와서야 5억 명으로 증가했고 그러던 것이 3세기 말인 19세기 초에 그 2배인 10억 명으로 증가했고 20세기 초에 다시 그 2배인 20억 명으로 증가했고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나지 않은 1999년에 다시 그 3배가 증가하여 60억이 되었고 2011년에는 7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2025년 2월 28일 기준 세계 인구는 약 82억 명이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는 2050년경이면 90억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지난 200년 동안의 인구 폭발과 산업혁명,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서 자원,
에너지 사용의 급증으로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식량과 물 문제 등 자연 고갈을 촉진하여 이 지구에서 인간이 더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을 만들어 왔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생태발자국 네트워크는 2013년 8월 21일 인류가 자연에게 빛을 지기 시작한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밝힙니다. 인류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생태 예산을 모두 소진했고 이날부터 인류가 사용하는 자원은 미래 후손들이 써야 할 것을 빼앗아 쓰는 생태학적 채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구의 생물 부분과 무생물 부분 사이의 상호관계를 연구했던 러브록이라는 학자는 이미 1969년도에 지상에는 오직 한 종류의 오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그 자체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지구의 자동 조절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 인간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다고 경고한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인간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예고했어요. 그런 특단의 조치 중에 하나가 이미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였다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지만 사실 그렇게 될 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지구상에서 인류가 지금껏 누리지 못한 혜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용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후손들의 것을 빼앗아 쓰고 있는 것이고 자원의 부족과 한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 자연의 반격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급격히 축소될 것이고 또 그러함에도 누군가의 편리와 부를 확대한다면 그것이 누군가의 비참함을 가속할 뿐이며 결국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의 만수무강을 바란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 때를 사는 것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라 하십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에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평생 머물 것처럼 만수무강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며 살려는 헛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만나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순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수무강과는 정반대의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9절 말씀은 조금 의역해서 읽어야 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라는 말이 있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그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위하려는 말, 휘포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의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하여라는 직역보다는 보면서라는 의역이 이 문장의 본뜻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죽은 자들을 보면서 세례를 받던 당시의 현실, 예수 믿어 죽은 자들, 죽는 자들, 그 순교자들을 보면서 당시의 교인들이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세례받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곧 죽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처럼 그리고 성도들이 순교했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순교할 수 있다는 순교적 삶을 사는 겁니다. 섬뜩하고 무서운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은 처음부터 이 땅에서 만수무강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에 교인이고 또 교인이기에 끌려가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것은 곧 순교와 부활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이 곧 순교자입니다. 예수 믿는 것, 세례받는 것, 부활의 증인되는 것, 다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단어예요. 증언자, 순교자,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순교할 일을 찾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교하지 않는다면 그 순교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분명한 증언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 부활절에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처음 세례식을 갖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몰래 숨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아니 세상 사람들 앞에서 퍼블릭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주님을 아노라 한다면 주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노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어떤 핍박과 죽음이 오더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노라 공개했어요.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서 숨기거나 몰래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공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지도 안 믿는지도 모를 사람을 사는 것 불가능하지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교회 집사님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빈소에서 말이죠. 그 위패에 무슨 집사라고 쓰여 있으니까 조문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교회 다녔대? 그렇게 말하는데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던지요. 그 소리에 돌아가신 그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해서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자의 무덤 위에서 세례받았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은 자를 대신하여, 죽은 자를 생각하며 세례받았던 거예요. 30절을 읽어보면 그 정황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세례를 받음으로 위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이 확실하기에 오히려 세례받아 이 순교를 자초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부활이 확실하기에, 부활신앙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바울의 고백이 그것이죠. 31절에 나의 단언하는 자랑이 이것이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일 죽을 것이다 는 철학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죽었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며 살아가지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오늘을 끝없이 연장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누릴 만한 것, 더 괜찮은 것 찾다가 일생을 다 보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속지 말라. 33절에 속지 말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내일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었고 날마다 죽는 사람이다. 날마다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니,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삶이니,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땅히 지셨고 기꺼이 지셨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조롱과 수치와 수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사흘 후에 깨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평안히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한 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잎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 기념해서 칭하는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에게 이 땅의 왕이 되어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이곳을 복지국가로 만들어 이 땅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환호한 거예요. 예수님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데 군중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을 보고 며칠 새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그렇게 외치는 이들이 되고 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을 구하며 헛된 것을 바라며 헛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라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고 믿으며 이 길을 가는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아무런 소망 없이 헛되이 죽고 말 것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며 깨끗한 마음과 행실로 날마다 주를 따르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질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 속에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소망과 자랑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서와 그 구원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좇게 하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소중한 응답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에 그 위로와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